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오는 것이고.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병의 유형을 치료법에 따라서 구분할 때 대중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이 있고, 그리고 민간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병, 그렇게 나눠요. 병의 질병에 대한 사회학적인 구분이 그래요. 대중요법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가정 단위로 구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돌봄, 가정에서의 사랑, 이런 것으로 치료되는 그런 병. 한국 사람들의 경우긴 하지만 뭐 미국도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의학사전에 보면 화병, 그대로 써있대. 화병. 이거 한국에만 있는 병이라 영어가 없어. 그냥 화병으로 써있어. 한국에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병이다. 그런 거. 아들이건 남편이건 간에 남자는 모두 부인 앞에서 혹은 엄마 앞에서 아픈 척하고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아동증후군이 있어요. 남편이 아프면 먼저 그걸 검사를 해보시오. 이 양반이 아동증후군에 빠졌나. 대중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이 그래. 민간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은 부족이나 국가 단위로 생성되는 병의 특징, 각 나라마다 있는 풍토병, 종족 단위의 유전성 질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요법은 말 그대로 병 자체에 대한 전문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전문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은 극히 제한적이래. 대중요법과 민간요법을 필요로 하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모든 병이 병 자체의 사회적인 요인, 병자 자신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나아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해. 그래서 병을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면 그래요. 암의 치료법과 관련해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뭡니까? 면역 증강제가 뭡니까? 가족 사랑이래. 가족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암을 이기는 면역력이 된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성경이 음식물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식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병적인 삶의 요소들을 타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문제는 그처럼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여건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거룩함과 정결함까지도 타락한 이해에 빠지는 인간성의 부패와 편협함, 거룩하고 성결한 삶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외면한 채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교만함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자기 자신에 대한 병적인 요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질병, 선민의식, 지나친 선민의식,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지, 전부 다른 사람을 한 수 아래로 취급하는, 이거 아주 지독한 질병이거든요. 유대인만 그래.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 한국 사람도 자민족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누구는 민족주의가 없어서 그러나 더불어 살려면 좀 내려놔야지. 그냥 미국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난리법석을 부려. 한국 사람만 유난히 그래. 유난히. 간도의 멘탈리티인지 아주.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관한 믿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거룩한 삶의 여건을 지닌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일체의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참되고 복된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그 의미의 그 의미.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대속자가 된 이상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는 삶은 지상 최고의 낙원이다. 조금 복잡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질병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인가요? 심적인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 때로는 죄의식과 같은 내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삶이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세상은 전부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거든. 자기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제1교회, 우리 교회도 오클라호마 시티 제일 한인 나사렛 교회. 이 제일 증후군이 이게 아주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전 교인들이 좀 동의하시면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꾸면 어쩔까 싶어. 끝교회로 한번 바꿔볼까? 끝교회. 제일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민족과 원한 관계에 있던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있는 사이 수로보니게 족속 사이로 팔레스티니안, 시리아 팔레스타인계의 족속 한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유대민족과 원수지간인 두로의 이방민족이 사는 지역까지 기꺼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요 불행한 자기 삶의 공간을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였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조금 까다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계가 없다. 이런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태생으로서 헬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종차별적인 언사에 대해서 그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꾸해요. 현실적인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회적인 신분이 나사렛 예수보다는 높아요.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 수로보니게인이 헬라인이라고 그랬거든. 헬라는 어느 나라의 로마의 문화권을 말이에요. 그 당시 유다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사회적인 신분만으로 본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신분보다는 높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에는 그녀 자신의 냉철한 현실적인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편의 구속사적인 흐름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면서 그 전제 위에서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개처럼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폭력적인 비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 집 자녀들의 상 안에서 논의는 애완용 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간청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얘기지만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방인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내 환경이 무슨 내 팔자가 어떻고 별의별 핑계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능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그 의미예요. 은혜가 확장된다는 말씀이야.
신적 은혜의 무한성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 극단성과 폭력성을 띠게 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의 처지에서 극단적인 현실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극단적인 현실 상황만을 고려했다면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지적을 참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시험을 참아내는 그녀의 반응을 통한 교훈이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의 무한대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다. 절대 믿음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게 뭐가 없나?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느낌이 어떤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자주 말씀해요. 무슨 교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절대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 자아, 내 욕망, 내 자존심을 성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 자아 실현은 심리학. 잘 구별하시라고.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고 이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을 자기 성취로 가정을 내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꿈을 성취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믿으시면 아멘.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현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하나님 편의 삶의 취지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식의 신뢰와 희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상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갖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한 분만 다스리는 나라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왕들이 많아요. 조금만 잘하면 그저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건 인간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에는 왕들이 많지 하나님 나라는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자아 성취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내버리세요. 주님을 왜 높여요?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니까 낮아지는 거죠.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니까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우리 자존심의 가치를 모르시나요? 그래서는 정말로 우리의 귀함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연세, 그 배경에, 그 살아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이런 양반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과 달리 하나님 자신의 무한대의 은혜의 속성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고 난 후 여전히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위한 똑같은 은혜의 배려를 결코 잊지 않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나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비유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근간으로 한 그녀의 믿음이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구세주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게 했단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못 말리지.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은혜의 원리의 매식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기대하죠. Extension of God's grace with no barrier at all. 은혜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초월자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은혜의 원리를 믿어라. 둘째,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올소이다마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여인의 주장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그녀 자신의 이해 때문이었는지 혹은 다급한 현실 상황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방 여인이라는 그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할 바에 대한 담대함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해서 결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옳소이다마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처지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평가를 유지했어요. 문학 비평가들은 이걸 비유의 승리다. Metaphorical victory, victory of metaphor. 비유의 승리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이해가 끝까지 성경적이게, 끝까지 건강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게 보세요. 거래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 적 많아요.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내 속에서부터 먼저 실패가 오잖아요.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기 전 먼저 그녀의 자화상의 회복이 있었어요. 여인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녀가 한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에 담아준 말씀이, 아이의 어미인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뱉는 순간이에요. 귀신 들린 딸의 병이 나아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건강해야 돼. 최소한 성경적이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저만치 그저 그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 초래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자기 이해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실패가 먼저 내 안에서 있는 거지.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할 때는 들개를 말했대. 들개. 헬라 원어는 똑같아.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는 들개다. 근데 이 여인은 똑같은 그 말을 듣고요, 개는 개인데 나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나. 그래서 비유의 승리라니까. 비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간주하는가,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분 하시는 말이 다 알아. 집안에 새는 바가지는 어떻게? 밖에 나가서도 샌대. 밖에서.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집에서 귀중히 여기면 밖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분명히 말씀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멸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물론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 주님의 의도까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뭐라 서령 내가 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들개는 아닙니다. 주인의 침상에, 주인의 식탁에 함께는 애완견입니다. 비유의 세계에서 승리하시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비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그분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신앙, 이건 믿음의 원리기도 하지만 비유야, 비유. 인생의 비유. 그 사람의 생각이 건설적이고 건강해야지요.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돌아가는 믿음이었다.
예수님께 대한 간청을 끝내고 그가 전해준 말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돌아가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너의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라.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과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일의 일치성에 대한 교훈이, 각각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은혜와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적의 열매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자기 삶의 여정을 성실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요, 기적을 베풀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의 열매를 맺는 일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수로보르게 여인이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두려워서 계속 그곳에 남아있기로 하였다면 딸의 병은 고사하고 그녀 자신의 처지 역시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집에 돌아가 본즉 딸을 괴롭게 하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고요히 침상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 가기는 잘해요. 오는 걸 하네. 오는 걸 와야죠. 갔으면 와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야지요. 지난주에도 특성을 했고 오늘도 노래를 하면은 주책이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시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 주부터는 안 해요. 또 다음 주도 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 창조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 되는 주의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을 때 더러운 귀신의 간섭이 초래하는 혼돈과 무질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먼저 주의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도록 함으로써 거룩하고 복된 삶의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녀의 딸의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돼. 지배. 지난 1월 첫째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감리교 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산 아주 1년 내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아. 산은 항상 거기 있잖아. 거기 어려서도 요새는 뭐 한국이 개발을 많이 하니까 뭐 어지간한 동산은 뭐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산은 태초부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취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를 바로 듣고 바로 고함으로써 삶의 혼돈과 무질서를 벗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헛소리라는 게 헛소리. 헛된 말을 내뱉대요. 헛된 말. 그러지요.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믿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항상 바른 삶의 길을 걸을 때 성도의 삶에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가고 오는 삶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1년 내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장애물이 많습니다. 헬라인의 신분을 갖고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여기는 이 여인이 사실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평생을 억울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삶에 걸림돌이 많고 혼돈스러운 것이 많고 무질서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환경에 의해서 원치 않는 여건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것은 내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가고 오는 이치를 삼아 있는 성도가 그러질 못해서 이 세상에 온통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것들에 매이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충만해서 언제든 생각과 그 언행심사가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멘탈,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모든 일에 기초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절대 주변 여건대로, 다른 사람 의견대로 혹은 내 감정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세월을, 환경을 역류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진리 안에서 정말 생각과 모든 것이 참돼서 거룩한 삶의 공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거룩한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돼서, 그래서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는 안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특별히 우리